고린도후서 5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 건물은 우리가 주님을 뵐 때 받게 될 우리의 새 몸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전인격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음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며 피조물도 신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음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이 집을 떠나길 원치 않습니다. 이 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과 그 너머에 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보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평화가 대단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영적인 섬김을 가능케 한 동기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능력,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어떤 것들이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접. 종종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감사. 우리가 주님을 알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치른 희생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교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까? 일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가깝게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세상과 함께 그 멍에를 나누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정결케 함, 하나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수술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위안, 우리에게 기쁨을 준 똑같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범죄자를 징계했다고 디도가 보고하자 이 사도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디도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제거하기.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한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 다음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보살핌, 바울과 디도는 둘 다 고린도의 신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사랑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장과 9장은 바울이 유대의 궁핍한 신자들을 위해 받은 헌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헌금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헌금의 몇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속하게 되면 우리는 내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지 않고 주께 바칠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은혜에 의해 동기가 부여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부유하셨지만 땅에서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부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헌금의 행위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은혜는 동의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행합니다. 헌금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공짜로 받은 만나가 잘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은 또한 후한 헌금을 장려하기 위해 씨를 뿌리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돈, 헌금을 다루는 사람들은 헌신적이어야 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정직하고 존경받도록 행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이 됩니다. 1년 전 고린도 교우들의 열심은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여 헌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기쁨으로 행해야 합니다. 헌금의 행위를 통해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즐거움을 실천하고 베풀 기회를 주신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신실한 헌금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